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 받은 자의 책임, 택함 받은 자의 책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목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죠. 2절을 다시 한번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주목하셔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예,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알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실 좀 더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선택했나니 이게 맞습니다. 선택했나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chosen, I chos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NIV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You only have I chosen of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안 들리나요? PPT가 없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chos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알았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자, 그리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근데 거기에 보면 좀 더 의미를 좀 와닿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넘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Out of all the families on earth, I pick you. 찝었다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I pick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홀한 얘기예요. 선택을 받았대. 많은 민족, 열방들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 특권이죠. 이건 특별한 혜택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언제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언제나 혜택에는 큰 은혜 가운데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선택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보통 선택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나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전해. 어떻게 살아도 결국 괜찮아. 결국 성경에 그걸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받은 자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널 선택했어.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특별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너는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너희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충격입니다. 영어 성경 다시 보세요. 잘 보시면 자, 앞에 NIV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분명히 너를 선택했는데 그러므로 I will punish you for all your sin. 너의 책임에 너는 벌 받아 이렇게 돼. 이해가 되세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특별히 징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메시지 바이블 넘겨보시면 번역이 더 좋아요.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자, I pick you, therefore.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Because of your special calling. 널 특별히 불렀기 때문인데, 불렀기 때문에 특별한 콜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I'm holding you responsible for all your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 특별히 택함 받았잖아. 너 선택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너의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의 리스판스블을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책임을 묻겠다.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선택받은 자는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더 잘 살아야 돼요. 선택받은 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주목하시는구나. 스페셜 콜링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살면, 잘 못 살면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징계에만 꽂히죠. 부담스러워 징계. 아니야.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잘 사셔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의 삶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황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니까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옆집 아이들 징계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무랍니다. 저는 옆에 있는 향상교회 성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얘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히브리서 12장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 뭐냐? 징계라고 특권이 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은 징계만 꽂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징계만 꽂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주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 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징계가 없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마음대로 살아도 저 사람은 뭐 그래도 잘 사냐 하는 분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닐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미국에 지금 돌아가신 신호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간증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그 미국의 그 한국인 최초의 상원의원, 그 워싱턴 상원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였죠. 상원의원 되신 게. 근데 이분이 그 어디 나와서 그리스도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 고아 서울의 길거리에서 막 구걸하고 동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미군 부대 그 자벽군으로 이렇게 픽업이 돼가지고 자벽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어떤 한 분 눈에 띄어가지고 입양이 됐어요. 그 입양하신 분이 이제 미국인 치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신호범이라는 분을 입양을 해가지고 근데 백인 부모님이 돼서 자라서 나중에 상원 의원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백인 부모님이 특별히 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대요. 굉장히 잘해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백인 부모님이 그 친아들이 있는데 친아들은 잘못하면 막
혼내더래요. 때리더래. 막 야단치고. 그런데 양아들로 들어온 자기는 그 불쌍해서 그런지 혼을 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매도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게 서운했나 봐.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대. 아버지 왜 저를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백인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놀래 가지고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널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똑같이 널 차별 없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무슨 섭섭한 소리냐 하면서 막 아버지가 역정을 내는데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저는 혼내지 않으세요? 왜 저는 잘못했을 때 왜 형처럼 안 때리세요? 어? 진짜 내가 아들이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잘못했으면 나도 똑같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소원대로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대요. 소원대로. 근데 그날 그렇게 아버지께 맞는데 기쁨에 눈물이 나더래. 눈물 맞으면서 눈물 나더래. 진짜 아들 된 것 같아서. 아들 된 것 같아. 참 그 감정이 인상 깊더라고.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버림받았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사는 성도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돼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식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저건 완전히 유기하신 건가요?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도 이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 주일 성수 막 그렇게 잘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어쩌다가 진짜 평생 어쩌다가 한번 주일 딱 빠졌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네. 네, 실제 그런 분을 봤거든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갖고 아니 뭐 또 갑자기 애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가만히 보면 아니 주일 성도 그렇게 잘다 한 번 그런 건데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는 잠깐 하나님 뜻대로 잠깐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다 안 되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예? 실제로 제 그 교구 식구 중에 예전에 목회할 때 한만 안 빠지다가 그날 줄 딱 빠졌는데 그 시골 고향에 가서 감나무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그분 입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 설마 하나님의 이놈의 새끼 떨어졌으니까 너 떨어져라 이렇게 쳤겠어요? 근데 그분 고백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들으니까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 역사가 그 역사서 얘기잖아요. 지겹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니까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할 책임. 여러분 이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임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두 번째 책임이 있어. 그게 뭐냐? 3절 주님이 또 탄식을 하십니다. 이 죄악을 보응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 근데 잘못 살면 죄악을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탄식을 내뱉으세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기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동행하는 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동행. 예?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즉슨 이스라엘이란 이 한 나라,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겠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3절. 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어? 자,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냐? 여러분, 동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일단은? 뭐가 맞아야 돼요?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죠. 그죠? 같은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만 같다고 동행할 수 있어요? 뭐가 또 같아야 돼요? 그죠? 페이스가 같아요. 속도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속도하고 하나님의 속도가 다릅니다.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 보고 내 보폭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페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폭이 있어요. 보면 이게 방향은 같은데 이게 속도가 자꾸 어긋나가지고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꼭 그렇거든. 여러분 등산 같은 데 가보면 같은 방향이죠. 정상을 향하여 석성산 정상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방향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꼭 속도가 다른 분이 있어. 나를 따라라. 혼자 막 올라가. 빨리 정상부터 올라가야겠다고. MBTI 따지면 누가 이러냐? ESTJ들이 잘 그래. 우리 정혜중 집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잘 그래. 많이 회개하고 요즘엔 그래서 같이 올라가려 그래 저는. 글쎄 보통 그렇단 말이야. 방향이 같고 여러분 속도도 같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요? 자,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되고 또 뭐가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속도도 같고 방향도 같은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는 게 진짜 어색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 우리 고속버스 KTX 타면 모르는 사람 옆에 앉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부산 가. 방향도 같아. 속도도 같아. 근데 왜요? 불편해?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얘는 왜 가는지 몰라. 나는 엄마 보러 가는데 얘는 무슨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지 아니면 실현당해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탄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 맞는 게 뭐냐? 방향보다 속도보다 가장 안 맞는 게 뭐냐? 니네들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 하나님 심정을 너무 몰라. 백성이 몰라.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든다고. 철들면 어느 날부터 부모의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카락 시계 휘어진 머리 색깔이 보이기 시작.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세상 말로 철들었다 그래. 봄이나 철들었다 그래. 철들어야 돼. 네? 자, 사람 참 철 안 들어. 어떤 분은 보면 참 나이 들어도 철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하는 동물이 사람 같다고. 근데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건 맞는데 물 들어갑니다. 예. 정말 복음 안에 변화된 사람 옆에 가면 물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정말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세우신 주의 종과 목사와 동행하고 있는가? 먼저 방향과 나는 맞나? 그럼 근데 이 모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맞고 있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까요? 방향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하나님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정신없어. 자기도 정신없으니까 하나님도 정신없어.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냥. 속도가 맞아야 돼 또. 하나님과 속도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페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보폭이 있습니다. 속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속도가 자꾸 안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자꾸 앞질러 가. 예? 그래가지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DNA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안 따라오면 막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잠잠하고 멈추라 그러면 잠잠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맞아야 돼. 방향보다 속도보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마음 맞지 않으면 동행해도 그것만큼 불편한 동행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동행하잖아요. 자, 같이 3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게 진정한 동행이 안 될 때가 상당히 삐그덕거릴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진짜 선해.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진짜 착한 분이요. 그분한테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참 착한 양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병의 현장에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산에서 마이크도 없이 소리 정말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힘들어요 진짜. 근데 그 오병의 현장에서 수만 명 마이크도 없이 빽빽빽 거리지는데 그것도 수강료도 하나 없이 무료로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또 나중에 강의료도 안 받으면서 나중에 또 공짜로 밥까지 먹이려 그래. 예. 진짜 착한 분이셔 예수님이. 예?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마음하고 좀 달라. 아니 강의도 공짜로 들었는데 밥까지 줘야 됩니까? 이거 불평하는 거야 막. 마음이 다른 거야. 예수님께 막 애들이 예수님 좋다고 막 우리 교회 서빈이가 나만 보면 막 와서 막 이러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케줄도 맞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동종업계잖아요. 이 감정 노동자거든요. 피곤해요. 근데 애들까지 와서 막 그런데도 예수님이 참 착하셔. 선한 목자 맞아. 그러니까 그 애들 안아주고 축복해.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만 짜증나 죽겠는데 애들까지 와서 설치내 그러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야. 길 가다가 소경된 사람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역사를 멈추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러면서 막 또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래? 마음이 달라. 뭐 그러면서 저 눈먼 날 때부터 소문난 게 날 때부터 지제 때문이냐 부모제 때문이냐 막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갑론을박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주님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시는데 제자들 마음은 어땠어요? 내가 들어가면 국방부 장관 하나고 외교부 장관 하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내 삶의 관심사와 내 속에 꽉 차 있는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내 삶의 욕망과 그런데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유능하고 교회 똑똑한 사람을 칭찬 안 하십니다. 빌립이 그렇게 계산 잘해도 야, 너 진짜 계산 잘한다 칭찬 한 번 안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착하셨잖아.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착한 종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그걸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되다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선택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됩니다. 잘못 살면 징계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잘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셨는데 그러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4, 5절 보면 그래서 4, 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 5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4, 5절 보면 이제 이 한마디로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4, 5절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냐? 원인 결과.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원인 결과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사자가 숲에서 울부짖는 거는 움킨 것이 있으니까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 내는 이유도 뭔가 잡은 게 있으니까 새가 이렇게 치는 이유도 덫이 땅에 놓였기 때문 아니냐? 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렸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사망에 임하겠느냐? 자, 지금 성읍에 나팔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있어. 이 현상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잘 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시겠어요? 이제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너희를 징계하기 때문이 아니야. 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너희한테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너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날파리 울리고 있고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응?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나옵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징계하시기 전에는요, 징계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 징계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8절 보세요.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좀 하라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택하신 부류가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택하신 첫 번째 그룹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택하시는데,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예배 시간에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세우는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를 누군가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목사라는 사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 세우신 이유는 나 망하지 말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사가 누구냐면 물론 가짜 목사도 많이 있지만 진짜 목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 망하지 말라고 세운 종이 목사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 목회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셨어요? 자, 근데 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물론 그 목사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뭐 이사를 통해서나 직장 때문에 떠나실 때 혹은 안 좋은 일로 뭐 교회를 뭐 혀끌끌 차면서 또 교회를 떠나실 때도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수많은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사실은 내가 이 종들을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너를 위해 보낸 널 경고하고 돌이키게 기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래서 보낸 종들인데 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고 네가 그 여전히 강팍했고 네가 여전한 마음으로 살았고 만약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사실 이것만큼 두려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도 직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이 타락은 여러분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사실은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목회자들이 가장 큰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큰 원인. 근데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타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이 선지자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선택받은 자 책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책임이 있나? 8절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책임이, 그대로 전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메시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자, 선지서는 불편하다고 건너뛰고,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그 복음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니까 건너뛰고 고상한 뭐 서시서나 시편이나 잠언을 해야 된다고. 그게 여기 뭐 분당 서울 사람들, 강남 사람들의 수준에 맞다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듣기 싫은 메시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럼 9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말씀 누구에게 전하는가 보면 9절 11절 보시면, 그러면 여기 보면 아수대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아모스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해야 되냐면 궁궐 가서 전해야 돼요.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윤석열이 막 김건희 요즘 얼마나 욕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때는 생사 여탈권을 지는 왕에게 가서 지금 듣기 싫은 메시지를 너 왕궁 가서 망할 것이다. 이따구로 살면 니네들 망한다. 전해야 되는 거.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니네 이따구로 살면 망한다. 진짜 너희들이 진노를 쌓고 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명. 두려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엄중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이 강단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 목사 위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하나님 눈치도 보지만 사람 눈치도 많이 봐요. 소심해서. 제가 강단에서 인본주의 하지 않도록. 인본주의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인본주의 하고 싶을 때가. 근데 인본주의 하면 안 되거든. 결국에 교회가 변질되는 건 인본주의 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주의 해야 되지. 간혹 그 우리 교회 어떤 분, 그 새로 오신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새신자들에게 좀 세요. 세지 않을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세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도 고민이 돼. 좀 살살 얘기할까? 조금 더 이렇게 더 유쾌하게 좀 예화도 좀 하고 좀 살살 할까? 근데 이런 얘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고. 이사야 보니까 30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좀 해줘요. 너무 책망의 말만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인상 써가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니까 백성들을 불편하게 시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주의 종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내게 들리는 정말 가슴 처절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런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위 맞추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명은 그래서 듣고 전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자, 증언하래요. 들은 자의 책임이 있는데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이 갈급한 자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 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이게 궁궐만 간 것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한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곳,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만큼 타락했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근데 거기 가서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니네, 다시 말하면 니네 이따위로 예배드리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모스 이 사람은 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그것도 성소 베델 한가운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예? 니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예배드리면 망한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진짜 예배 잘 못 드리면 진짜 망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애가 타서 목소리를 높이고 혹시나 자면은 또 이름도 부르고 깨우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캠페인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럼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지금 살면서 예배를 경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고 복 받은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심지어 잘 못 들어서 망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기업이 예배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배 시간만 되면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육신의 이 죄성이 혹은 세상적인 인본적인 관성 때문에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여겨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애 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안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래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에게 뭐가 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선택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특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잘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만 더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이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가 있는 것이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1, 2, 3, 4, 5, 6, 7, 8, 9, 10땡 안녕히 계세요 주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 나를 하나님이 향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할렐루야. 말씀 듣고 전해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인본주의 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택함 받은 은혜에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잘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택함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징계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